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향하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앞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곧 부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말씀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죄를 지킬 것을 맹세하는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신 후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바로
이 언약의 피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 11절과 15절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그림신산과 한 무리는 에발산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여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전에 이미 그렇게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거기에 대해 화답하게 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바로 이 모세가 전했던 이 말씀대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대로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후에도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그들과 또한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출애굽 제2세대와 또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깨트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깨트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의 불륜을 저지른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언약의 파탄의 책임은 결국엔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여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죄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한눈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오히려 우상숭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우상숭배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를 철회하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호사의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새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긍휼 없는 확실한 심판을 예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맹세했던 그 저주의 언약대로 이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그들이 이미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로 판결하시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바로 심판만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그들을 벌한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호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형제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암미라는 말과 자매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인 루암미와 둘째 딸의 이름인 로루하마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접두사인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하마는 국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로루하마는 국률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자신의 죄악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기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로암미의 상태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암미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로루하마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루하마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과 7절의 말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음행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행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취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취하게 하라. 이미 그들이 음란하여 음행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제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패역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항상 변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만한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견눈질 해보아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토록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를 사랑해 주는 자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내게 큰 쾌락을 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견눈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만한 분은 여러분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자신에게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렸기에 결국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조차도, 그 행복조차도 그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들이자 그들은 곧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정말로 황무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그 무언가를 찾아갔고 다른 그 무언가로부터 그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황폐화된 자신들의 삶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분은 절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며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없기는 병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변함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더욱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내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다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아버지를 따르는데 오늘도 우리의 눈길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그런 아버지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는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맡으신 교환 사역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자와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계가를 볼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할 때에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나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 복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